혹시 여러분 집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십니까? 네. 자, 제가 지금은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진 않지만 어릴 적엔 동물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지금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적에 동물의 왕국 얘기요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는요 우리 동네 새 한 마리하고 교감하면서 참 친하게 잘 지낸 적도 있습니다. 짝짓기 처리되니까 딴 데로 갔어요. 아쉬워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어릴 적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동물의 왕인 사자와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였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근데 아쉽게도요 이 둘이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일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뭐 워낙 무서운 동물이니까 그냥 비긴 거로 하죠. 자, 사람들이요 특히 남자아이들 누구랑 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여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요 한국 TV 드라마 중에 야인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였죠. 김두한 아시죠? 독립운동가인 독립군이죠. 독립군 김자진 장군의 아들로서요 종로에서 가장 셌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시대에 만주에서 가장 센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정답. 야인 시대를 보나 봐요. 예, 맞아요. 시라손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이 두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두 사람의 싸움에 흥미가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실력이 막상 막하라서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와는 반대로 그냥 한쪽이 너무 약해 보이면 어떨까요? 약해 보이면 그런 싸움은요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싸움에는요 늘 이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어요. 자, 이 싸움의 결과는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만 아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누가 이겼죠? 보잘것 없었던 소년 다윗이 키가 무려 3m에 이르는 장군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관한 첫 번째 질문, 그건 바로 무엇을 믿고 사느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입니다. 자, 다윗하고 골리앗이 본격적인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싸움을 합니다. 일단 뭐예요?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너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에 밥으로 던져줄 거야.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맞받아치죠.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의 말은요 그냥 그저 골리앗의 기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 말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말 속에는요 골리앗과 다윗이 각각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게 나옵니다. 자, 골리앗은요 칼과 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자, 또 성경을 보면요 큐티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골리앗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도 찼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지켜줄 방어 장비였어요. 자, 이렇게 방어 장비는 물론이고 다윗을 죽일 공격 무기까지 잘 갖추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이요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이에 반해서 다윗은 뭐 투구나 갑옷 같은 이런 방어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가 들려 있었고요. 그리고 주머니에는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앞서 43절에서 골리앗이요, 이 막대기를 들고 나온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네가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장난해? 자, 이렇게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믿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사실을 알았고 또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4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따라서요, 믿고 의지해야 할 것, 그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전쟁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쟁이라고 해서요, 이게 뭐 꼭 포탄이 막 오가고 그런 전쟁터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 거기 역시도 전쟁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어른들은요, 일터와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뭐 공부면 공부, 뭐 일이면 일, 연애면 연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학생들이 부럽습니다. 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학생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어른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학생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나이에요, 그냥 너무 일찍 그냥 치열한 경쟁의 장에 내몰려 버린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잘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요. 자, 이런 우리가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매일의 삶을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저하고 여러분은요, 이 골리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고 살지는 않을까요? 골리앗에게 그것이 칼과 창과 투구와 갑옷이었다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요, 돈과 성적과 실력과 경력과 외모 같은 게 될 겁니다. 이것들 중에서요,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뭐를 꼽을까요? 분명히 돈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믿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실력도 기르고 경력도 쌓고 외모도 신경 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번 돈, 그 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는 돈이요,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요, 그날로 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표정들이 별로 변화가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호주에 전쟁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 그래서 너무 이게 뭐 비현실적으로 들려서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탄이 오가야만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는요, 경제 전쟁도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요, 거기서 사셨던 분들은 1997년 말에 터진 IMF 사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은행은 절대 안 망한다. 이 믿음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루아침에 돈을 날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돈처럼요 또 성적과 실력과 경력과 외모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철석같이 믿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든지 한순간에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역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며 인생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근심 걱정에 눌려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같이 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울수록 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겨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즉 뭐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적과 이유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싸운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앞서서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다윗은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 거로 간주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죽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다윗은 자기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런 다윗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도 이 다윗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집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집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하시는 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각자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학생들 학교에서는요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뭐 간혹 이런 분이 있죠. 그게 뭐가 기대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대되는 거예요? 기대되기보다는 부담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뭐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시작하면 내가 막 헌신도 더 해야 되죠. 감당할 것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손해가 클까요? 아니면 이득이 클까요? 좀 냉철해지자고요. 손해가 클까요? 이득이 클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득이요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유 간단해요. 이유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는 거를, 나를 사용하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요,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걸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하는 틀, 그 상식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있던 내 생각이 그 틀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이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살만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살만한 인생.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살만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죠?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울 때 시작할 때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 알지 않았습니까? 왜요? 칼과 창,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이거든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자,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맨 처음 던진 돌멩이가 그대로 날아가서 명중했고요.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롯이 다윗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죠. 던지긴 했지만 그걸 갖다 맞춘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상식을 깨셨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상식을 깨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식에 갇혀 살지 않고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들과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미래를 꿈꿀 때요 뭐 이걸 되게 해달라, 뭐 저걸 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미래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교회에 모일 때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소그룹 모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역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세 번째 질문 뭘까요? 세 번째 질문, 바로 어떻게 하며 사느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며 사느냐입니다. 자,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세상이 다 압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48절과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재빨리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걸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히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박힙니다. 여러분, 이때 장면을 이해하기 쉽게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쉽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걸 맞히시는 분에게는 정답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상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답을 말했네요. 예배 끝나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와, 이걸 맞췄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상태로 이걸 돌리죠. 물매를 돌리죠. 하지만 여러분 48절 보세요. 48절 보면 뭐예요? 이때 다윗은 빠르게 달려오는 상태에서 물매를 던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단 한 발에 골리앗의 가장 약한 부분, 그 투구에 가려지지 않는 이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마라기보다는 이 두 눈 사이의 미간입니다. 거기를 정확히 때렸고요, 거기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거기다 뭐 맞추려고 이거를 이렇게 살살 던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있는 힘껏 던진 겁니다. 그런데 명중했어요. 그것도요 첫 발에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격할 때요, 뭐 달리면서 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못 맞추니까.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 사격할 때 달리면서는 뭐커녕 뭐예요? 이렇게 뭐 그냥 제자리에 서서 쏴도 잘 맞질 않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전 사격장에 가면 늘 언제나 거기서 턱걸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14발 기준인데 항상 14발 아니면 13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격장이. 안 맞아요, 잘. 생각보다. 잘해서 쏘는 분들은 잘 맞히기가 하는데 안 맞아요, 잘. 근데 여러분, 특히 첫 발은요, 맞추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첫 발은. 그런데 이 대단한 일을 다윗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일을 다윗을 통해 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물매 실력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여기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까지 집에서 양치는 일을 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7장을 보면요, 27장에 이 다윗이 그때 목동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다윗이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이때 목동일 할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자나 곰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며 물매를 던졌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평소에 물매를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던졌을 거예요. 평소에. 또 물매만 던진 게 아니죠. 어쩌다가 이 돌 맞은 사자나 곰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손으로 수염 잡고요, 한 손으로 친 겁니다. 이것도요 한 방에 날린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평소에 이 펀치 연습도요 정말 열심히 했을 겁니다. 물매질 그리고 펀치 연습, 이게요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요 대충 하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사자나 곰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이거 했다가 연습했다가요 그랬다가는 뭐 양을 구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열심히 연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 다윗의 말에서 놀란 게 사실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그건요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돌봤던 양들이 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 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그러면 나중에 상속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께 아들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위로 형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못 맞히겠지. 7명 있습니다. 다윗이 8째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째 형부터 나눠주기 시작해요. 양을 유산으로. 그러면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뭐 몇 마리 나오겠습니까? 양이. 그런데도요 그냥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동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 중에요 이게 자기 사업체도 아닌데 마치 자기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사장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사장님이 안 보면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죠. 근데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장님은 다 압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사장님은 다 아세요. 다 알아요.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다 압니다.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요 놀 때는요 열심히 노세요. 진짜 열심히 노세요. 노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안 놀면 무슨 일 생기는지 아세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좀 놀게 해주세요. 하지만요 공부해야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공부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아시고요 부모님도 아십니다. 반대로요 그냥 선생님하고 부모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문 닫고 탁 나가면 다시 탁 다른 거 틀고 막 이러면요 사실요 부모님 선생님 그거 다 압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사장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부모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냥 마세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요 이렇게 목동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죠? 다윗은 그때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실력이 쌓여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열심히 하십시오. 가정에서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목사의 역할을,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와 직분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목동의 길을 열심히 걸었던 다윗,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길을 걷는 그의 첫 발을 내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도움의 손길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